18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부르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간에 피로 맺은 그 언약의 증거판, 우리는 잊어버리니까 그것을 돌로 새겨가지고 주시려고 그 증거판, 언약의 돌판이라고도 하고 또 십계명이라고도 하는 그것을 직접 하나님께서 돌에 새겨서 주시려고 올라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돌판에다가 새기는 건 뭐 하나님께서 일도 아니잖아요. 뭐 하루 걸리겠습니까? 1시간 걸리겠습니까? 그냥 슥 하면 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40일이 걸렸거든요. 그 40일 동안 이 돌판을 친히 써주셨다라고 18절에 되어 있는데, 만약 이 돌판이 지금도 남아있다면 어떨까요? 난리가 나겠죠. 이거 구경하려고요. 그런데 이 주님께서 친히 써주신 주님의 친필로 써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필체다. 그러면 그것 보려고 관광 가는 분들이 미어 터질 거예요. 제가 처음 캐나다 갔을 때 거기에 나이아가라 폴이라고 있어요. 폭포죠. 그림으로 보셨죠. 가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 당시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우리나라에 많은 분들이 관광객이 오시니까. 근데 그때는 그러더라고요. 그 캐나다의 나이아가라 폴 그 하나 가지고 벌어들이는 관광 수입이 그 당시에 우리 남한 대한민국에서 벌어들이는 관광 수입 전체보다 많대요. 그 폭포 하나 가지고 버는 관광 수입이 말이에요. 와, 어마어마하구나. 그런데 만약에 주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친필로 친히 써주신 이 십계명 돌판이 지금도 남아있다고 한다면 정말 관광 수입으로 엄청나게 벌 것 같아요. 이거 구경하려고. 근데 이게 깨져요. 산산조각이 나요. 이제 32장 내일부터 보실 텐데요, 이 돌판이 산산조각이 나요. 그 이유가 이제 또 내일 살펴보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신 때에 왜 40일이 걸렸느냐? 십계명 돌판만 써주시면 시간이 얼마 걸리지도 않는데요. 왜 그랬어요? 성막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길이가 얼마하고 높이는 어떻게 하고 모양은 어떻게 하고, 그걸 모세가 무슨 동영상으로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세하게 하나씩 모세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시면서 40일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마치게 되었다라고 18절이 되어 있는데, 마치기 직전에 주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모세가 성막에 대해서 쭉 주님께 들을 때에 모세의 마음에 궁금한 게 있었을 거예요. 뭐가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지으실까? 누구를 통해서 지으실까? 나를 통해서, 모세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지, 아니면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신 아론을 통해서 지으라고 하실지,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으라고 하실지 모세가 참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른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2절에 내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생략돼 있어요. 히브리어 단어가 생략돼 있다고요. 여기에 레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생략이 돼 있는데요, 감탄사가 하나가 빠져 있어요. 성경을 번역하면서 번역하신 분들이 그냥 쭉 번역하신 거예요.
이 레라는 단어는요, 감탄사인데 보라 그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그 부분을 살려놨어요. see라고 했어요. 보라. 이 감탄사가 들어갔으면 훨씬 더 어감이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감탄사는 앞에서 쭉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흐름을 다시 환기시키는 역할이 이 감탄사거든요. 모세가 궁금했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그렇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처소를, 거룩한 텐트를 짓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누구를 통해서 하시려고 이러시나 궁금했단 말이에요. 쭉 얘기하신 다음에 왜 주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보라 하면서 내가 준비해놨어 그 말이죠. 모세야, 내가 네 마음을 알아.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적합한 사람을 다 준비해놨어. 보라 하면서 주님의 준비해 놓으신 그 인물을 착 하고 소개하는 장면이 2절이에요. 저는요,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의 히든 카드가 되길 축복합니다. 히든 카드 아세요? 히든 카드. 주님이 다 준비해 놨어요. 이렇게 엄청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모세가 해야 할 일도 많잖아요. 아론이 또 해야 하는 일이 많잖아요.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적합할까? 하나님께서 싹 보시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 지목하고 마음에 두고 계신 대상이 있었던 거예요. 네, 하나님은요 안 보시는 것 같은데 다 보고 계셔요. 네. 우리의 눈에 안 보일 뿐이죠. 주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셔요. 보라! 저는요, 우리 장충단 교회가 설립 80주년을 준비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해도 교회 수가 얼마나 많아요. 북한에도 교회가 있어요. 지하교회도 있고요. 우리 남한의 교회들, 우리 서울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전 세계의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교회를 주님께서 보실 거 아닙니까? 보시는데 보라! 대한민국 서울 중구 동어로 장충동 동어로 장충단 성결교회를 보라! 하나님께서 히든 카드로 탁 내놓을 수 있는 이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냐고요. 그 지금 출애굽한 사람들이 좋기 200만 이상이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라 하고 처음 듣는 사람의 이름을 딱 끄집어내잖아요. 처음 듣는 사람. 얼마나 이 세상에 교회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시대를 깨우며 주님의 귀한 일을 위해서 히든 카드처럼 다 가지고 계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요? 네, 우리 장충단 성결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 부사렐은 누구냐면요, 그 앞에 소개가 돼 있어요. 유다 지파 후리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사렐이라는 뜻은요, 이 뜻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손 안에 보호하심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지어줬겠죠. 본인이 짓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쭉 앞에 내력이 있어요. 집안 내력이 만만치 않죠. 뼈대가 있어요.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훌 여러분들 아시죠? 훌이 어디서 나왔어요? 모세가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
밑에 산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직접 싸우고 산 위로 모세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진짜 싸움의 승패는 산 위에서 결정되는데 모세의 팔이 피곤해가지고 내려오면 여호수아가 밀리는 거예요. 다시 손 올리면 또 여호수아가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켜보다 못한 아론과 훌이 옆에서 탁 받쳐주잖아요. 그 훌이에요. 그 훌의 손자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있는 집안이에요. 믿음의 뿌리. 이거 절대 무시 못합니다. 내 부모의, 내 할아버지의 그 내려오는 그 믿음의 뿌리는요, 그거 무시 못해요. 그거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훌의 손자인데, 그러면 훌은 누구냐면, 훌을 아세요? 훌이 누구냐면, 자, 성경을 잠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역대상에 이 훌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요. 이 훌은요, 갈렙의 아들이에요. 갈렙의 아들이. 이게 진짜 믿음의 뼈대가 있는 집안이라고요. 뼈대가 있는 집에서 인물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네, 그 할아버지의 기도, 할머니의 기도 절대 헛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부모의 기도는요, 쌓여요. 이 훌이요, 갈렙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어떻게 이 훌을 낳았냐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 아내 아수바와 여림못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에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랏에게 장가 들었더니 에브랏이 그에게 훌을 낳아 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사레를 낳았더라. 갈렙은요, 사별을 해요. 갈렙의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좋은 분과 재혼을 했는데 그 재혼한 분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훌이에요. 네, 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워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계획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별을 하고 만난 사랑한 사람 사이에서 훌이 태어났는데 그 훌이 거기 밑에서 부사렐이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가 든든한 집안이죠. 그 부사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요, 그냥 이 일을 맡기시는 게 아니죠.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그 문노수로 만들게 할 것이다. 여러분, 재주가 먼저예요? 성령 충만이 먼저예요? 네. 목사님, 저는요 재주가 없어요. 무슨 저는 재주가 없어서 그 일 못해요. 여러분, 주의 일은요, 재주가 먼저예요? 성령 충만이 먼저예요? 성령 충만이 먼저예요. 내가 부사렐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어서 지혜가 따라오고 총명이 따라오고 지식이 따라오고 여러 가지 재주가 따라오고 정교한 일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을 하게 할 거야. 이게 주님의 일의 순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내가 재주가 없어도요, 여러분, 우리 장충단 교회에서 제일 재주가 없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네, 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1년 8개월 겪어보시잖아요. 진짜 저는 재주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주의를 그냥 이게 뻔뻔스럽게 하는가? 저는 재주가 없으니까요,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어서. 이거예요. 이거예요. 주의 일은요, 재주로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일은 그걸로 해요. 세상에서 사람 뽑을 때는 재주 좋은 사람을 뽑는다고요. 회사에서 사람 뽑을 때 스펙 보고 그 일에 적합한 그 재주가 있는지 보고 뽑는다고요. 그런데 주님의 일은 아니에요. 주님의 일은 재주가 먼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해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저는 재주가 없어서 그거 못해요. 그건 아직 신앙의 세계에 아직 깊이 못 들어온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목사님 나는 부족하지만요, 주님이 나에게 힘 주시고 주님이 저에게 감당할 수 있는 지혜 주실 것을 믿고 해볼게요 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요. 이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원리예요.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 저는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지만 주님이 저를 필요로 하시면 제가 해볼게요 하고 그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지명하여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부사례를. 주님의 그 부르심에 부족하지만 예하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연구도요, 성령님이 막 연구하게 해주셔요. 그것을 몰두하게 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생각도 못했던 것들 자꾸 떠올리게 해주시고, 그렇게 50일도 그래갖고 한 거예요. 전 맨정신으로 못해요. 하나님의 영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또 뭘 해주시냐면 6절을 보세요. 주님의 일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올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함께할 사람을 붙여주셔요. 주님의 일은 내가 아멘하고 부족하지만 순종하고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한, 성령님은 그때 그 순간에 이것이 필요하면 거기에 맞는 은사를 부어주셔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저는 청소년 때, 청년 때요, 사람들 앞에 딱 서잖아요. 그럼 새빨개졌어요, 얼굴이. 홍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이 딱 다물어져 가지고 아무 말 못했어요. 그랬던 사람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하고 순종을 하면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이름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올리압이에요. 부사렐은 성막 건축을 하는데 총책임자고 올리압은 부책임자예요. 그럼 올리압은 어떤 사람인가? 그 앞에 설명이 되어 있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사렐은 뼈대 있는 신앙의 집안이라고 한다면 올리압은 뼈대가 없어요. 알려지지 않는 집안이에요. 단지파는요, 알려진 사람이 없어요.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말씀에도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은 믿음의 뿌리가 든든한 집에서도 제때 필요한 일꾼을 다 뽑으시고, 이제 막 신앙생활한 알려지지 않은 그 집안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싹 제목을 택해 주시고, 공평하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살피고 계신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우리 집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 제가 첫째예요. 처음이에요. 괜찮아요. 오홀리압이 되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오홀리압이 되면 되잖아요. 부살렐처럼 그 집안이 갈렙처럼 훌처럼 믿음이 좋았던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버지가 계시는 그런 집안에서 신앙의 훈련을 받고 존수받은 그런 자손들이 있는가 하면 이 오홀리압처럼 알려지도 않고 처음 신앙생활 한 것처럼 그런데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더라 하시는 겁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또 6절을 또 보시면요, 이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서 그들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하리라.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를 또 붙여주신대요. 여러분, 주님의 일에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게 되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대요. 이 중요한 영적인 원리더라고요. 마음이 참 중요해요. 주님의 일을 이렇게 하잖아요.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참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마음이 열린 자에게 주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자에게 또 그 마음을 더 부어주셔가지고 거기에 참여해서 주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13절에 또 한 가지 주님께서 십계명 돌판을 내어주시기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죠? 쭉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그 성막을 건축하는 마지막 책임자를 딱 이야기하셨으면 이제 하신 말씀 다 끝났을 것 같은데 그 앞에서 십계명 이야기하시면서 안식일 지켜야 돼 하셨던 걸 이 마지막에 또 그것도 엄청 강조해서 이야기하셔요. 14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는데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인데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을지며 엄청나게 강조하셔요. 왜 이렇게 안식일을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이 이토록 강조하실까요? 이 묵상할 가치가 있는 대목이에요. 이런 거죠. 너희는 일만 하던 애굽의 노예가 더 이상 아니야. 여러분, 노예는요 안식이 없어요. 노예는요 쉴 줄을 몰라요. 쉬어서는 안 돼요. 주인이 볼까 봐 항상 뭘 하고 있는 것처럼 해야 돼. 그거 아시죠? 항상 뭘 하고 있는 것처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일을 덜 하거든요. 쉬고 있는 것 같으면 또 일을 시키니까 이 노예는요 쉬면서도 일하는 척 하면서 있어야 돼. 밥 먹으면서도 막 일을 하고 있는 척 해야 되고 화장실 가면서도 뭔가 일을 하고 있는 척, 그래야 더 많은 일을 안 하니까요. 이게 노예예요. 그렇게 애굽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광야로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안식을 가르쳐주세요. 쉼을 가르쳐주셔요. 너희들은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너희를 출애굽시킨 나는 어떤 하나님? 안식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님은요 쉼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모세야 내려가서 이 성막을 탁 지으면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할 텐데
일하면서도 꼭 뭐 해라? 쉬면서 해라.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 너희는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너희가 아니니까 나의 성소를 지으면서 열심히 지으면서 정성을 다해서 지으면서도 안식일에는 꼭 쉬어라. 쉬면서 해라. 꼭 쉬어야 된다. 아주 너네들 안 쉬면 어떻게 해요? 죽는 수가 있어. 꼭 쉬어야 돼. 이렇게 말씀해 주신 주님이 좋다고요. 이렇게 말씀을 안 해주시면 우리는 안 쉬어요. 막 일을 해요. 그냥 쉬면서도 일을 하는 척하면서 쉬려고. 이렇게 이게 노예 근성이거든요. 노예 근성이거든요. 이렇게 우리에게 쉼을 당부해 주시고 쉬도록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너무 고맙지요. 감사하죠. 하나님은요, 안식할 줄 아시는 분이시죠. 15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지만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뭐예요?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은요, 거룩하셔요. 세상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더럽혀지면서 살았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죽도록 임하지 말고 돈. 여러분 죽을 때요. 수위에는 뭐가 없어요? 호주머니가 없어요. 호주머니가 없어요. 호주머니가 없어요. 한 푼도 가지고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돈돈하면서 뼈골 녹도록 빠지도록 그렇게 하지 말고 쉴 때는 쉬고 종살이한 너희들을 내가 자유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유가 있는 그 자유인으로 너를 불렀으니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되 쉴 때는 쉬어라.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에요.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지옥은요 죽도록 일해요. 아니 이 세상에서도 막 죽도록 일하다가 죽어가지고 지옥 갔는데 거기서는 죽을 수도 없어요. 거기는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하는 곳이 지옥이라고요. 거기서 그렇게 영원토록 그렇게 있으면요, 이거 얼마나 비극이에요. 천국은요 쉬어요. 일하다가 쉬다가 또 일하다가 쉬다가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야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